아멘. 오늘 저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만 힘차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짧으니까요. 우리 힘차게 한 두 번 정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 번 더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온유함이 복이다. 한 번 더요. 온유함이 복이다. 자, 우리 앞뒤 옆으로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할까요?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예, 아름다운 밤입니다. 예. 참 이 지금 상황은 뭐 지금 굉장히 좀 또 이렇게 여러분 신문지상으로 다 확인하실 건데 참 심상치가 않지만 여러분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팔복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팔복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8가지의 이 복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하신 분이었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애통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유하셨던 분이고요.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셨고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마음이 청결하시고 화평케 하시는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팔복의 모습 하나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왜 다시 배우고 다시 상기시켜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예전에 그 발가락이 닮았다는 그런 소설도 있습니다. 애를 낳았는데 하나도 닮은 구석이 없어요. 찾다 안 돼. 나중에 보니까 엄지발가락이 닮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녀는 어디라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시는 분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면 이게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 면에서요, 여러분 이 세 번째 복, 오늘 이 세 번째 복은 바로 이 온유인데요. 이 온유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온유하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온유를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는요, 내가 타고날 때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부드럽고 좀 온유하다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고요. 후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성령의 열매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뭐 태어날 때 다른 사람보다 성격이 좀 이렇게 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온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성품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한번 했어요. 이 온유를 쉽게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온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니까요. 그 야생마를 키우는 그 방법,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서부에 가면 그 농장주들이 야생마를 길들이는 방법이 있답니다.
야생마는 어떤 거예요? 아시죠? 사람 탈라 그러면 막 뒷발로 막 뻥 차고 막 사람들 떨어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 길들여지지 않는 그게 바로 야생마인데요. 이 야생마를 길들이기 위해서 옆에 누구를 붙여주냐니까 당나귀를 딱 붙여준답니다. 당나귀하고 이 같이 이게 줄로 묶어준대요. 그래서 저기 멀리 그냥 알아서 보냅니다. 그러면 이 야생마가 처음에 이 당나귀하고 같이 안 가려고 막 발버둥을 친다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근데 나중에요 힘이 빠진대요. 당나귀는 이미 길들여져 있어요. 나중에 돌아온답니다. 돌아올 때는 아주 길들여져 있는 그런 순한 말이 되어서 돌아온답니다.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요 길들여진다. 이게 뭐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길들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들여지는 거 싫은데요. 나는 난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 중에 하나는 뭐냐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또 사람에게 대해서 절대 고분고분하지 않는 여러분 생각에 내가 한 고집 한다 하시는 분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저는 아직까지 한 고집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까지 성화가 좀 덜 됐다. 한시들이 조금 고집이 세거든요. 제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한시들 고집이 좀 세요. 뭐 고집하면 죄송한데 최씨 안 계시. 최씨 고집이 좀 유명하고, 근데 한시도 만만치 않아요. 이 아주 고집이 세요. 여러분 이 고집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우리 고집대로 우리 아집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주님 앞에서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의 시작이 뭐냐? 우리의 원래 가진 본성들이 하나씩 주님 앞에서 깨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고분고분한 이게 뭐냐? 온유한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유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명령하시는데? 제가 내년에 1월 달에 한번 신년 특세를 한번 해볼까 지금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안 되더라도 나는 이번에는 좀 유튜브 생방송을 틀어서라도 제가 이번에 신년 특세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 때요? 몇 살 때? 75세 때 하나님이 어디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여러분 같으면 75세 우리 권사님 떠나라.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멘 하실 분? 싫은데요? 나 여기 이제 이게 자리 다 잡아놨는데 지금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여기서 지금 5년 동안 여기 자리 잡아놨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떠나라. 싫은데요? 아직까지 온유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해서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어디로요?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온유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온유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는 또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온유함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자,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군데만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우리 수요일은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찾으셨습니까? 야고보서가 어디 있지?
히브리서 다음에 있는데 히브리서가 어딘지 모릅니다. 예. 자, 야고보서 1장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뭘로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우리에게 온유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거나 뭐 말씀을 가르치거나 할 때 어떤 분들은요 벽에다가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튕겨 나옵니다.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아직 어떤 분이에요? 온유하지 못한 분.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그 네 가지 종류의 땅들이 나오는. 여러분 그 길가 같은 그리고 돌밭, 가시밭길 이런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씨라고 표현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열매가 맺어집니까? 안 맺어집니까? 안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네 종류의 밭은 바로 인간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마음밭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제가 개척하기 전에도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성도들의 마음밭이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가장 큰 복이라고. 저는 그런 복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싫으세요? 저는 지금 막 가시밭길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가보면요 성도들의 마음이 막 엄청 강팍하고 또 상처도 많고 여러분 어떤 교회에 가보면 이제 이 담임 목회자가 이렇게 자주 바뀐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왔다가 떠나고 왔다가 떠나고 그러면요 성도들이 상처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 목회자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고 그러면요 거기서 사역하는 거는 거의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저는 좋다고 믿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교회를 안 보내시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냥 마음밭 좋은 분들하고 그냥 사역하라고 그냥 아예 개척해라 너는. 왜냐하면 개척하면은 뭐 아예 그런 분들은 뭐 아예 뭐 못 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힘들어하면 알아서 그만두실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마음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어떤 마음, 어떤 밭이 열매를 맺습니까? 너무나도 좋은 부드러운 그 옥토와 같은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인 그 씨앗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냐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그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였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온유한 분이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가라. 너는 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 하셨을 때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절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예요? 가장 온유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라고 하실 때도 물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시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온유한 상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사람들에게도 온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줄 수 있는 마음 상태예요. 그리고 친절을 베풀고 도움을 주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유하냐,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온유하냐를 먼저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한테만 그냥 잘하고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사람에게도 진정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온유해지면요, 다른 사람을 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품는다는 의미가 참 이게 많은 것을 포함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은 분들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품어지면요, 우리 교회 막 조금 이제 약간 개성이 좀 강하고 뚜렷하고 그런 분들이 오셨는데, 이게 안 품어지면 어떡합니까? 또 보다가 이제 이 교회는 같이 못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구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찢어진 청바지 입고 머리를 노랗게 해도 여러분 받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받아주시는데 제가 막 안 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품을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예수님을 제외하고 또 한 사람의 온유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그 민수기 12장에 보시면 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원래부터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원래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성격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데요. 자, 그 이집트의 그 애굽에서 있을 때, 애굽에서 그가 왕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 그 애굽 사람들이 자기 동족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할 때 그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한 방이에요. 한 주먹 하는 사람. 모세는요, 한 성격하면서 한 주먹 하는 사람.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기까지 한 40년 걸렸다는 사실. 그가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그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래서 마음이 온유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민수기 12장에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이 모세가 다른 여인, 그 이방 여인을 이제 아내로 삼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신의 누나이자 형 이 미리암과 아론이 막 이게 반대하고, 이 모세의 권위에 막 도전하고. 그런데요, 그 모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또 한 사람 더 나옵니다. 이 모세 말고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온유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 자, 우리 말씀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20절, 21절 두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26장 20절, 21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니까요. 자, 이삭이 어디 자기가 머물고 있는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파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으려고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물은요, 그들한테는 그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가서 우물을 파기만 하면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 뭐 달라고 막 다투고 싸우고 하는데, 이삭은요, 그 우물을 그냥 줘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거 바보입니까? 온유한 사람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바보 아니면 바보. 그런데요, 또 희한하게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또 거기서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거기 그 26장에 그 2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근데 희한하게 이삭이 그 사람들하고 다투면서 싸우면서 그 우물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또 다른 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또 우물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니까 이삭이 그만큼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투려고 하지 않았다. 여러분 참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다투어야 되고요.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막 저 사람하고 막 피 튀기게 싸워야 되고 뭐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면 이삭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온유함에 대해서 구약에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이 신약에서는 이 팔복의 말씀이 있지만 구약에서 시편 37편이 있습니다. 자, 37편 7절에 이런 말씀인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는 이 표현은 바로 온유함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고요. 자, 8절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도 온유함의 다른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사실 이 시편 37편 이 9절 말씀이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5장 5절과 이게 완전 일치하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대요. 그들이 뭘 얻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오늘 시편 37편 9절에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7편을 통해서 우리가 온유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생각하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온유는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시편 37편이 이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워낙 잘 아시지만 다윗이 참 어려운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 어려운 시절, 그 세월을요, 그가 잠잠하고 참고 기다렸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 하기 쉬워요? 불평하기 쉽습니다. 왜 안 주시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끝나요? 이 코로나 언제 끝나는 겁니까? 내 고통과 고난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이 참고 기다리는 것의 반대는 이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저와 여러분들을 오래 기다리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시키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시키실 때 뭘 가지고요? 시간을 가지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을 한 3년짜리 프로그램에 넣으실 때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할 때도 기도도 이게 3년짜리 기도가 있고요. 5년짜리 기도가 있습니다. 10년짜리 기도도 있습니다. 제가 신촌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 좀 옮겨주세요. 신촌에서는 제가 얼마 전에 신촌을 갔는데 저희가 그 예배당 있는 그 좁은 그 건물 그 아주 30평도 안 되는 그 좁은 그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었던 그 신촌 다 재개발하거든요. 건물 폐쇄. 제가 얼마 전에 갔습니다. 건물 폐쇄됐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만감이 막 교차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떠나길 잘했다. 한편으로는 너무 이 건물이 너무 막 이렇게 처량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옮겨주시면 안 돼요? 5년 기도했습니다. 5년짜리 기도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를 위해서 한 10년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0년짜리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오래 기다리게 만드신. 여러분, 그거 왜 그렇게 한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내가 깎여집니다. 내가 깎여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깎여집니다. 어떤 분들은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저 남편 좀 바꿔주세요. 저 인간 좀 바꿔주세요. 한 10년 기도하면요, 내가 변했습니다. 자, 내 말이다 싶은 분 하면.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 남편 바꿔달라는 기도는요, 하나님 절대 안 들어주세요. 차라리 주여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나를 바꾸어 주. 근데 그렇게 또 기도하고 있으면요, 내가 깎여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온유는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않는 이 분노를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분통 터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노할 만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분노 사회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분노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 그런 상황,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온유의 성품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다윗 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분통 터지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사울도 그렇고요. 자기를 배신한 그런 사람도 있고요. 나중에 그 블레셋에 가가지고 이제 블레셋 왕이 막 경계하니까 미친 척도 하고요. 여러분, 정말 원통하고 분통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을 그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통 터질 때 기도합시다. 분노해도 그냥 분을 터뜨리면 혈압만 올라가요. 하나도 도움되는 게 없는데 우리는 자꾸 분통을 터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세 번째요. 이 온유는 바로 여호와를 기대하는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대하는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에도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땅은 누가 차지할 것 같습니까? 성격이 막 우락부락하고 막 저돌적이고 다른 사람 거 막 잘 뺏고 이런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 같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가? 바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기대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거 있는 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소망, 소원이 있는 분, 아멘.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소원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소원조차도 이룰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막 얻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안 된다는 사실.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5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안 차니까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차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이것이 또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이 땅에서도 형통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표현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형통해진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다. 두 가지 의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도 형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왜 저렇게 형통하지 못한지요. 자꾸만 일이 꼬이고 잘 되지 않고. 여러분, 그 원인을 우리가 좀 분석하고 깊게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왜 저분의 삶은 저렇게 많이 꼬여 있을까? 잘 안 될까? 그 가운데는 이 온유함이란 것과 관련이 있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뭐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혹은 회사 동료 가운데 막 화를 버럭버럭 내고 자기 감정대로 막 하고 막 함부로 무례하게 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아주 부드럽게 저처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웃으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런 분들 주변에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막 이렇게 막 함부로 분노를 막 표출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런 분들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온유하고 또 겸손하고, 자, 주변에 또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주변에 사람들 많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기 자랑. 속으로 다 잘났어 정말. 그런 분들 주변에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좀 잘난 구석이 있어도 그거 다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겸손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게 이 땅에서 우리가 형통하지 못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형통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때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내 성질대로 다 하고 내 고집대로 다 하고 내 성격대로 다 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우리 일꾼이 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이 온유라고 하는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온유하지 못한 분을 만약에 뭐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세웠다 그러면 그 교회 분들 다 상처받는 거예요. 다 상처받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막 다혈질이고 우락부락하고 막 말 함부로 하고, 예전에 우리 신전원사님 사역하셨던 그 교회 여자 목사님이 70세 여자 목사님 계셨는데 다 좋은데 말을 함부로 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다 상처받고. 여러분, 제가 만약에 말 함부로 막 바꾸면 여자 성도님들한테 집사님 못생겼는데요?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제가 좀 우스갯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온유라고 하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팔복을 좀 생각해 보시면 이게 논리적으로 순서가 맞아요. 자, 우리 첫 번째 복.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은요, 애통이 없어요.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에 뭔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가난한 마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가난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울 일이 별로 없어요. 애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요,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 사람이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반드시 그래요.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이 있고 그 사람은 반드시 온유의 성품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만 뻣뻣하고 거만하고 눈물은 찾아볼 수 없고 이런 사람에게 온유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바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자, 고백하시는 분만 하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데요. 하나님 없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잘 사는데요. 아직까지 예수님의 이 팔복에 근접하지 못한 분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눈물. 제가 지난주에 한나 얘기를 했잖아요.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울고 통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 오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온유한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를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으로 삼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온유는 바로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열매. 또 사랑을 가리켜서 사랑은 바로 온유하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다른 이름이 온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낮아질 수 있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네 하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을 그냥 겉에서 보면 굉장히 그냥 좀 약해 보이죠?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심령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는 사실. 겉으로 보이기에 약해 보인다고 절대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한 믿음, 그 굳은 믿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용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유내강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팔복의 세 번째 이 온유한 이 복을, 온유함의 이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온유한 사람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개발되어야 되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더 온유해지시기를 축복해요. 믿는데 막 고집이 더 세지고
다른 사람 절대 용서 안 하고, 나 저 사람 절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저 흙을 막 확 뿌렸으면 좋겠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저 사람 용서 못해. 여러분, 아직까지 온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온유한 마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그것이 아까 우리 말씀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 여러분, 세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따라서 그렇게 나아갈 수,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것,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것. 저는 이게, 여러분이, 저는 이게 온유한 것을 그냥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하고,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서 참는 거, 여러분 이거 온유 아닙니까? 오늘 말씀과 이 찬양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한, 이거 좀 꺼주세요.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번째 복, 하나님 온유함이 복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는 온유함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까? 우리는 온유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내가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온유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마음이 순종하고 낮아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온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다 수용하고 받아들입니까?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을 내 삶의 한 가지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사람. 겉으로 보이기에는 저 사람이 좀 바보 같고 뭔가 손해를 많이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지 않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온유함이 복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결코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굳은 마음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능히 포용할 수 있는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여기 불 나머지 꺼주시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다 같이 한번 통성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